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죠. 여러가지 문제들도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뭐 한동안은 뭐 부동산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안보가 어떻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질병이 문제가 돼가지고 온 나라가 정신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만 그러는 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아주 난리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이 뭐 사회가 이렇다더라, 이렇고 저렇고 저게 저렇더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뭐 그래도 상관없죠. 뭐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매우 비관적인 결론을 유추하면서 불안함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주죠. 그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두려움을 계속 전해지니까 두려움을 더해서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때로는 삶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움을 갖는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가져야 될 그 관점은 두려움을 통해서 비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두려움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그 두려움 안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가 될 게 없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환경과 되어져가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다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해결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해결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 선택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나는 십자가가 두렵고 십자가가 무섭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의 원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가장 고려해야 할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인 것인지를 우리는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고 안보가 어떻고 또 어떤 질병이 어떻고 하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다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담대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를 준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그날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듯이 본래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가 어디예요? 구약시대를 지나서 신약시대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 안에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었던 곳이 이 성소예요. 그 성소에는요, 죄인된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도요, 만약에 죄가 지어서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았다면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대제사장도요. 그러한 곳에 히브리어 저자는 1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담대하게 죽임당할 걱정과 염려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일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인류가 다 동일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같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한 바울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성소에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섞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열려진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그 흔한 그 길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일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은요, 새로운 길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길이요. 그 누구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던 그 길이요. 그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요. 선을 행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이 했다. 하나님께로 그 의로운 행함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정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잠언 1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보기엔 필경 바른 것 같아도 그곳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은 지혜를 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래 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혜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새로운 길인 거예요. 이전엔 없었던 길인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찾아 헤매고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지혜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낯설지 않은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얻는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발견되는 길인데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발견되지 않아요. 사실 본래 그 길은 막혀진 길이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나아가면 살 수 있지만 뭐로 막혀 있었냐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지금 환경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물질로, 건강으로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소망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휘장은 찢어졌어요. 찢어질 거예요. 찢어질지도 몰라요. 이게 아니고요. 이미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도 얻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찢으신 휘장도 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란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길에 서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뭐냐면 이전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상태가 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은 앞에서 말한 그 참 마음을 얻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된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믿음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 있을 때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리의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명예와 권력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요. 그 믿음이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육체도 살리실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 권세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묶여서 권세를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해도요, 인간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쫓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요, 인간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공격하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고 행해질 것을 믿으며 세상에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기까지 정말 어려워요. 아픔도 있고요, 유혹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가진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하신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워 오면서도 그날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가는 내 믿음이 좌우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 두렵죠. 안 두려우면 이상하죠. 저도 맨날 마스크 쓰고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데 급급해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때로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겁내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예레미야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이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지만요, 예레미야서 1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장 8절 1051페이지 50페이지 뭐 요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스라엘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이방 민족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아픔도 괴로움도 끝끝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까지 더욱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부여잡고 서로를 권면하며 이기고 승리하여서 마침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돌아와서요,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긋가린 가까움을 더욱 그러하자. 아멘. 서로를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해요. 언제까지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라고요. 왜요? 우리 공동체니까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날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말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때예요. 즉 고난과 괴로움의 끝에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면서 조금만 지나치면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최고조에 달할 때예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 쓰러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격을 무섭게 할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는 그날에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이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그때에 하라는 게 아니고 오시기 전까지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과 핍박이 크게 달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격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곧 죽일 것처럼 몰아붙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겁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의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요. 세상의 옛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모임을 흩어버려요.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고요. 두려우니까, 겁나니까 믿음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쫓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서로 선한 행실을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사람들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이기를 어렵게 할 때에 서로 선한 행실로 마음을 나누십시오. 세상이 어려움을 주고 핍박하고 질병으로 모이기를 방해할 때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워올수록 세상은 더욱더 격렬하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도 예수 믿을래? 너 이렇게 해도 교회 갈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포장해요. 이 정도 되면 교회 안 가도 돼. 이 정도 되면 믿음 없어져도 누가 뭐라고 하냐, 할 만큼 했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게 습관이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습관처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게 자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더욱 그래요. TV 속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봐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습관처럼 행하도록 포장해요.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그만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일이 정당한 것처럼 또 옳은 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오직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만 있다면 세상이 주는 뭐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주는 시험과 핍박과 고난과 괴로움을, 심지어 질병의 위협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힘들고 어려워요. 절망스러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선행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요. 세상이 힘들어도요, 아픔이 있어도요, 세계 곳곳에 질병이 있어도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그렇게 고백해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한 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니까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한번 그러한 찬양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